1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은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경 읽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혼의 등대가 됩니다.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수많은 배는 등대를 보고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일까요? 성경 66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일까? 시편 49편 1절과 2절에서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굴 대상으로 한다? 만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민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은 모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낮은 자, 높은 자, 부자, 가난한 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시편 49편 3절을 보시면 나의 입은 뭘 말하고?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해 가는 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입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한글을 알게 되신 분들, 여러분 그 조혜련, 그 코미디언 조혜련 아시죠? 그 조혜련 어머니가 그 정토종이라는 하여간 남녀호랭교 아주 광신자였어요. 광신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조혜련이가 이제 예수님을 이성미를 통해서, 개그맨 이성미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강경한지 아주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도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뭐 목사고 장로라고 설교 잘하는 설교라네 전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어떤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철옹성과 같은 그 고집을 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조혜련이가 이제 그랬다 그래요. 엄마, 이제껏 남녀호랑교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어? 그 말하고 왔대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잘된 게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혜련아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성경을 하여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보름 만인가 일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이제 필사도 아마 하신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진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 가방끈이 길고 짧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와 명철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9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따라다니는 죄악에 넘어지고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넘어지게. 부부싸움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형제 자매 간에 뭐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하고 아주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별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집에 있는 큰아들, 큰아들이 꼭 문제야. 큰아들이 마귀 짓을 많이 합니다. 마귀 짓을. 여기 큰아들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아, 지금 이 남편 배우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에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거울 몇 번 보시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 작품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거 싫다고 말이야 보톡스 맞고, 그거 할 거 있으면 헌금해, 헌금. 우리 교회도 몇 명 내가 보톡스 맞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 아니, 나이 먹으면 주름살 생기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요 잡아 당겨가지고 잘 때도 눈이 안 감긴데 너무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 돈 있으면 헌금하고 주여 늙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래야지. 어째 하면 안 해? 여러분 나이 80이 됐는데도 여보 어린애 같으면 어떡하겠어. 주름살이라도 좀 있어 이쁘지.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사노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재진아, 너는 복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오늘 그 유동희 권사님, 아유 필체가 너무 좋으셔. 우리 유 권사님, 이 필체가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 아 진짜예요. 우리 유동희 권사님 필체가 봐봐. 정말 클로즈업 할 수 있나? 하여간 너무 잘 쓰셨어. 너무 잘 쓰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쓰신 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랐더니 하나님이 400%를 갖다 주셨잖아. 뭘 또 추가할까 앞으로 축복할 때? 쌀독에 쌀 안 떨어지고 통장에 돈 안 마르고 또 건강하고 또 뭐 하여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 우리 속해 인도자분들은 그 속도원들 그 쌀을 한 포씩 갖다 챙겨 주셔야 돼. 이제 우리 김영심 사모가 아마 전할 텐데요. 시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편 49편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누구 생각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기억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죽었지만, 나는 음부에서 이제 끝난 인생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 그 형제들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구원받게 해달라. 그 요청하잖아요.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이미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로도, 자신의 부유함으로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요, 자녀에게 정말 해줘야 될 유산이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혹여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얘야, 이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너가 예수 믿는 거다,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눈에 흙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이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숙제가 돼야 돼요. 숙제가. 여러분,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돈 주고 사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든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100억 줄게. 그러면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우 할렐루야, 자식 여럿 있는데 하나 주고 100억, 야, 내 인생 이제 쨍하고 해 떴다, 이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혹여나 옆에서 그러겠다고 하는 부모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어떻게 자식의 생명을 100억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100억을 벌기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대학.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만 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게 뭔 소용이.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절대 생명 걸고 물려줘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복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죠. 당연하죠.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속량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죽어요.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돈 남겨놓고 죽는 인생 되지 말란 말이에요. 돈 남겨놓고.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돈 남겨놓고 부모 죽잖아요. 100% 형제자매 싸웁니다.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 있다고요? 물론 가끔은 가물에 콩 나듯이 있긴 해요. 대부분 싸웁니다. 대부분. 키워주고 이제 출가시켜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부부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라고. 그래도 옆에 빈자리 있으면 저도 불러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 남은 인생에 내 자녀에게 절대 나는 믿음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멋지게 쓰란 말이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요, 이웃을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 400포 쌀 갖다 준 사장님이 돈이 많아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지. 여러분들 그 우렁각시 쌀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백사장님 100배로 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셔. 그래도 양심 있어야지. 쌀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 우리는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물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평범하게 보이는 진실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모으는지도 모르고 더 모으고 더 쌓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강소연이라는 배우도 얼마나 이뻐. 내가 좋아했던 배우인데, 물론 영심이보다는 덜 좋아했지. 근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김자옥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49편 12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돈에 미쳐서 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요 13절에서 보세요. 13절에서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수월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 수월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나는 우리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너무 이뻐 죽겠어. 그냥 하트 뿅뿅, 그냥 하트 뿅뿅.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정신까지는 먹고 다 불러 모으고 얘들아 빠이빠이 하고 가시라고. 어째 아멘을 안 해? 나는 맨날 죽여주는 설교만 하는 것 같아 진짜. 막 긴장하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은 수월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 수월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십니다.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고요. 우리 어디 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되고 돈 잘 벌고 말이죠, 좋은 차 타고 좋은 큰 집에 살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말아. 그래가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 100년도.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 99세가 돼가지고 효도한다고 해남을 갔다 왔거든. 그 요양원에 지금 계신데, 목사님이 이제 요양원을 하는데요, 한 26분이 계신데 5월 5일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죠? 날씨가 좋았어요. 6일이었구나.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축하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마당에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목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았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가서 또 얼마나 또 은혜롭게 해서 그때 막 해가 막 갑자기 쨍쨍하지 않았어?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99세가 되신 제 어머니가
아멘 하고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데 깜짝 놀랐잖아. 그게 좋으신 거야. 막내 사이가 그래도 목사라고 와가지고 기도까지 해줬으니 내가 생각해도 좋았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시죠?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속색이지 말고 잘 믿으세요. 속색이지 마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따님이 고침받지도 못했어요. 결국 안 걸려 죽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이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구나,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벌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인생의 쾌락을 즐기겠다고 예배를 빠지고 세상을 방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